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줌 안에 같이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의 얼굴과 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는 뭐 온 오프라인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정말 꼭 한번 오늘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숨겨놨던 꽃 한번 좀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마스크 순처리 괜찮습니다.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할 텐데 우리 줌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여기 꽃받침 한번 하시고 우리 정말 주님의 꽃 되신 여러분들 정말 함께 꽃 선물 한번 합시다. 백불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감사. 꽃 받으세요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은 기쁨인 것 같아요. 정말 기쁨.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제대를 했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 제대를 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이유는 자기 방이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자기가 방을 쓸 수 있는 독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온 가족들이 웰커밍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들 제대하기까지 들어오기 전에 그 방은 사실은 제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제가 쓰고 함께 했던 방인데 제대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계속 방 청소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저쪽으로 옮기고 책상도 또 새로 거실로 배치하고 청소도 싹 하고 옷까지도 다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청소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아들이 오면 참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아들 맞이 이제 행사죠. 그러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이제 와서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호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도 너무 좋았는데. 그냥 준비하는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체가 좋으면서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비하고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어찌 보면 엄마들이 맨날 했던 일인데 저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하던 일인데 그게 아주 생생내는 일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 이렇게 왔을 때, 방에 들어왔을 때 그 방에 딱 들어온 아들을 보고 너무 행복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게 계속 일하고 아들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이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사실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거죠. 모든 부모님들이 일상 하는 일들이 바로 그 일이죠. 자녀들이 정말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하는 일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야,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 하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내두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하는 말이 그냥 앞서서 준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끝없이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 사랑이죠. 입시를 치르면서 입시 치르는 학생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긴장하고 부모님들이 몸살 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정말 그 준비와 수고는 사실은 자녀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입시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입시 치른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윤효 권사님 나와 계신데
권기면 집사님 제주도 가 있어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참석하고 계신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표현한다면 그렇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는 그런 것에 믿음의 추호도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지금도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신다는 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앞길, 우리의 앞길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누울 곳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상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으로만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죠? 푸른 풀밭에서 누워 있는 양들, 배불리 먹고 누워 있는 양들, 잔잔한 물가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이 양들의 모습이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노래인데, 사실 이것이 벌어지기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우리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엿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적어도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양들이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록 그 전까지 뭘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 대부분 광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광야로 가보면 정말 광야예요. 정말 이렇게 황량한 벌판들이 대부분입니다. 양이 살고 있는 상황 자체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장소도 광야예요.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 이 광야, 이스라엘 광야, 이 땅 노래하는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그 광야는 도대체 1년에 몇 달 정도 푸르른 풀이 날까요? 몇 달 정도 푸르른 풀이 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가봤는데요. 갈 때 온 천지가 다 갈색이더라고요. 푸른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시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가 자기가 30년 동안 겨울을 맞이했는데 그 중동에서 이분이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푸른 풀밭은 1년에 딱 3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시즌 자체가 오기가 되면 딱 3개월 정도만 푸른 풀밭이 있고 나머지 9개월은 다 그냥 갈대, 그러니까 이 마른 풀밭이라는 거예요. 마른 풀밭.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먹을 마른 풀밭이지만 풀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일을 목자가 하는 거. 때로는 풀이 없으면요, 이 풀뿌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그곳에서 풀뿌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자의 역할이고 목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풀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한참 찾아야 저쪽에 듬성듬성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안전하게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양들이 풀밭이 어딘지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푸르른 풀이건 마른 풀이건 뿌리건 간에 이 목자는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수는 순간에 이 목자는 계속 이 풀을 찾아서 떠나고, 그리고 풀을 찾아오고 나서야 드디어 양들에게 와서 이제 다음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정말 늘 생각하고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러니까 최선의 길이 도대체 어디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매일 푸른 풀밭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적어도 선한 목자라면 최고의 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장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 장소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 고백은 뭐냐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풀밭은요, 선한 목자 외에는 찾을 수 없어요. 양은 못 찾아요. 양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 보겠다고 가봐야 수풀이고 그냥 가시덤불이고 절벽이고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금 인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면 가장 잘하는 일이죠. 풀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 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쉴 만한 물가로. 풀이 없어도 풀을 먹고 또 물까지 함께 같이 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3개월 동안 이 푸르른 풀이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이 좀 덜 먹어도 물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9개월 동안은요,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물 먹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양이 시냇가로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 물을 시냇가로 인도하면 가서 흘러가는 시냇물 가서 먹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나오면, 그럼 뭐 간단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 시냇가도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시냇가에 양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양이 물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못 먹는답니다. 물살이 조금만 흘러가는 물이면 양은 절대로 그곳에서 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양은 이 물을 무서워하는데 흘러가는 물은 더더욱 무서워하는 거예요. 양은 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 먹다가 조금이라도 물이 묻고 빠지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양은 흘러가는 물에서는 절대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 개울가라도 이 모퉁이에 돌이 좀 모여 있고 이렇게 있는 그곳에 물이 흘러가 잔잔하게 있는 그곳에서만 양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물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시냇가에 있는 물이 잔잔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파가지고 때로는 그 물을 그곳으로 퍼 나르고 거기서 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 그래서 쉴 만한 물가를 정확한 원어 뜻의 번역에 의하면 잔잔한 물가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이렇게 번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잔한 물가인 거예요. 쉴 만한 물가는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는 물가. 그것을 만들고 그 물을 채워놓고 준비하는 게 누구냐? 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목자. 그래서 우물이 필요하고, 우물도 그래서 이 시냇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 깊이 우물을 파고 우물을 길어 올려서 그것을 떠주고 양들이 와서 먹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이 목동들은 저는 필이나 불고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 얼마나 이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목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한 앞서서 미리 가서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그 신뢰, 그 하나님 일하심의 신뢰, 이 고백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9절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말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가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입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식어지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바로 튀어나오는 건 뭐냐면요, 불편입니다. 불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것 같이 배고파요, 목말라요, 왜 여기 가운데 버려두셨나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 원칙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슬픈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선교사님 사모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때 UGM 우리 인사할 때 UGM 인도네시아 거기 안에 우리 안동정 교사님도 인사하셨고 또 김찬성 교사님도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김찬성 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인사를 녹화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신 이유가 암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3중 음성 유방 3기 음성 암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어요. 거의 이제 말기시라고 판단을 받으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마음 모으게 추스리게 하셔서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우리 김영인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 김영인 사모님이 그날 3중암인 것을 진단받은 날 쓰신 일기입니다. 11월 마지막째 날에 쓴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 간 전이, 뼈 전이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교수님의 안내로 수요일에 신촌 세브란스로 옮기게 되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기도하니까 나을 거라고 하신다. 오늘따라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까지 커지다니. 춘천으로 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가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전에 비자 여행 가면 많이 걸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주저앉아서 너무 힘들어서 못 걷겠다. 업어줘, 안아줘 하며 떼를 쓸 때마다 아세라 일어나봐.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저기까지만 가면 돼. 힘내서 조금만 더 가보자 하며 아이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아이의 손을 잡고 때로는 업고 걸었더랬다. 근데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주님이 나에게 그러신다. 영인아 일어나봐.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 저기까지만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주님이 나를 어르고 달래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도저히 못 걸을 때 업고 가시겠지. 그렇게 한 발짝도 내밀어 본다.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아주 낙심되거나 좌절이 되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냈다. 주님이 살아내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일기를 함께 공유하며 나누면서 사모님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아시겠죠.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서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장면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도 늘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요량으로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때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바쳐야 하고 이제는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럴 것,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가서 맨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에게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을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비한 한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양이 거기에 덤불더미에 거기에 걸려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는 무슨 장면이 더 아름다웠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이 모리아산 반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반대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시키셔서 순양의 엉덩이를 두드려서 이 양이 며칠 전부터 먼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양이 올라가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양이 올라가서 결국 그 숯불에 이제 걸려서 있게 되는 그 순간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어도 양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2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당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께 뭘 하셨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위례 센트럴 매드타운 4층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1년 전만 해도요, 여기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 장소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쪽에 우리 복정동에 있는 분수 광장 옆에 있는 건물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안 돼가지고 또 저기 올스타마트 옆에 있는 건물을 또 찾았어요. 거의 계약 직전에 둘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예비하신 거 생각하니까 이 10층짜리 건물을 왜 지었을까요? 예수동행교회를 쓰신 거예요. 이 10층짜리 건물에 많은 직원을 두고 관리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적어도 믿는다면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이 건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준비하심의 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이 예배드린 그 하나님 예비하신 것의 증거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솟았습니까? 땅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래전부터 훈련시켜 주시고 또 선한목자교회로 또 다른 교회로 불러주셔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교회가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66명을 선한목자교회에서 따로 뽑아서 파송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곳으로 옮기시고 또 새롭게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셔서 정말 첫 번째 교인으로 예비하심의 그 일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전체 교인들 숫자를 보니까요 86명이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저는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해보니까 86명이
86명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게 하신 거죠. 예수동행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세워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정말 이렇게 계속 예수동행 운동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UGM을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써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유기성 목사님이 사실 사고를 좀 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동행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동행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동행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동행 교회가 예수동행 운동하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한 교회가 가장 프로테지로 많이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교회가 예수동행 교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증인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이곳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같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홍정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나눔방 교회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함께 부름받아서 마치 오래전부터 예비된 사람들인 것 같이 다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어떤 저기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이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제가 부르지 말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대표인 대표 목사라고 부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 목사이기도 하고 대표 성도라고 부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증인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UGM 사역과 예수동행 교회를 어떻게 두 사역들을 같이 해나가지? 사실은 처음에 염려 아닌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늘상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지 네가 하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자주 듣죠, 그죠? 그 말씀 듣고 이런 봉사의 자리도 나오고 이제 나왔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것을 신뢰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기치 않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코로나 상황 이전에 나눔방 교회로 온라인으로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고 함께 온라인에서 나눔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코로나를 예견한 것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UGM 사역도 이제 이전에는 만약에 작년만 같았어도요, 아주 해외에 다니느냐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계속 일정 때문에 그 일정을 소화하느냐고 거의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나갈 일이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역이, 예수동행 운동이 그 이전의 사역보다 몇십 배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예비하심이고 준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동행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눔방 교회, 우리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눔방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것이 코로나 때 어떻게 이렇게 나눔이 가능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방송을 송출하고 또 함께 하는, 지금 줌으로 하고 유튜브로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준비된 분을 미리 또 예비를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방송실에 있는 손 집사님 비롯한 방송팀들, 모든 팀들이요,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건지. 그렇죠, 손 집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정말 어쩌면 모든 삶의 섬김의 영역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준비시켜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가지고 너무나 아쉽고 성도 간에 서로가 교제하고 처음에 밥 먹은 것을 너무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너무 그리운데요. 그래도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공동체로 세우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제가 그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에 한마디로 그 열매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성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도죠.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오늘 당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당회를 처음 가죠. 감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동행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당회로 처음으로 모입니다. 임원을 뽑고 임명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도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동참하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 당회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이제 내년 한 해가 어떨 건가 더 기대가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느끼는 한 해를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그 예비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